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과 안에 씨가 몇 개가 있어요? 4개? 8개? 네. 그러면 사과 안에 씨는 똑같이 4개, 똑같이 8개 있어요? 아니면 어떤 건 4개 있고 어떤 건 8개 있어요? 달라요? 네. 그렇다면 그 사과 씨 속에는 사과가 몇 개 있을까? 네. 그거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더라고요. 이야, 우리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야. 머리가 비상해요. 죄송해요, 하나님. 근데 내가 그게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안에 씨는 셀 수 있는데 씨 속의 사과는 수를 헤아릴 수 없어요. 그게 창조 원리인 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동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 아담과 하와의 지었을 때 식물을 이렇게 정해 놓았을까? 창세기 1장 29절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 그러다가 창세기 9장 3절에 식생활이 바뀝니다.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자, 왜 이때 가서야 비로소 산 동물로 식물로 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수명에서 그 답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1000살 가까이 살 때는 씨 맺는 과일과 씨 맺는 채소를 먹지. 그런데 어차피 너희 날이 홍수 후에 120년으로 줄으니까 오래 살 것도 아닌데 개질 거 없다. 그냥 고기건 생선이건 먹어라. 그런 의도가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내 말이 틀리면 집이는 집이대로 얘기를 하면 돼요. 절대 나를 물고 들어가지 말어. 그렇지. 모든 판단은 내가 한다. 그렇지. 시작. 그러니까 째째하게 장 목사님 물고 들어가지 말자. 시작. 아이고 내가 볼 때 잘 어울려 결혼해 하면 지가 하는 거지.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더니 야 이놈아 그 추접지른 소리 하지 말어. 내가 허락했건 하지 말라고 했건 네가 좀 하는 것이고 싫으면 안 하는 것이지. 그러면 내가 살으라고 하면 살지 왜 그래? 내가 살으라면 살지 왜 헤어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 내 말 들었다 안 들었다 이게 다 지가 한 거야. 째째하게 핑계대서 그러지. 자, 또 다른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면서부터 가축과 물고기를 먹었다면 자칫 씨가 말라버릴 수도 있었겠구나. 뭔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낚시 좋아해가지고 바다에서 고등어 잡아먹어버렸으면 원조 고등어 먹으면 고등어 씨 말라서 우리는 고등어 못 먹어. 무슨 말이냐? 씨 가진 과일과 채소는 사람이 먹고 변을 보면 더 많아지게 되는데 육축이나 물고기는 잡아보면 그걸로 씨가 말라버리니 더 퍼질 만큼 퍼진 다음에 먹으라고 한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으니 이것도 상당히 똑똑한 거 아니야 내 생각이. 동식물은 먹으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퍼질 때까지 놔두라. 꼭 맞는지 나도 모른다고 또 얘기했어요. 아니 누누이 그래. 내 말은 누누이 꼭 맞는지 몰라. 내 말을 틀렸다고는 네 말은 더 누누이 틀리는 줄만 알면 돼요. 한 사람이 인류가 됩니다. 그런데 더 세분화를 해보면 한 사람은 인류가 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어야, 남자와 여자 2명은 있어야 인류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제발 please 영어로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마십시오. 독처는 혼자 거처하는 것은
편리 측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왼수오고 안 살으니까 훨씬 해방감이 올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재혼하십시오. 목사님이 재혼하라고 그래서 내가 했더니 저 왼수를 만났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니까. 결정은 누가 한다? 다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하며, 간 사람 그리워하고 사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우리는 기도 제목이 같이 죽게 해달라고, 일주일 간격으로 우리 집사람 맨 기도 제목이 나 먼저 보내고 바로 뒤따라 오겠대요. 이제 그 터울이 일주일이래. 일주일. 그러니까 일주일 나보고 먼저 가서 자기가 다 수발 들어주고 그 다음에 오겠대. 어떻게 기도가 훌륭한지 몰라. 그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먼저 간다면, 여보 재혼해서 재밌게 살아라. 나보다 훨씬 더 좋은 남자 만나서. 나 옛날에는 그런 꼴 못 봤는데 이제는 그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얘기합니다. 간 사람 그리워하고 사는 바보짓 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있기에 내가 이 말이 나가는 것 같네. 그건 하늘나라 간 그분이 결코 원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 가 있는 분이 이것이 재혼을 너 죽을, 그거 천국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상대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나는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재혼하는 것 시기한다면 그건 지옥이지, 내가 아는 상식의 천국은 아닙니다. 여보, 둘이 사는 게 힘들어 혼자 살면 이해하지만 죽은 나 계속 꿈에 나 볼까? 그거 하지 마라. 좀 있으면 만날 걸 왜 자꾸 생각을 하냐? 지금 내가 어떤 분에게 자유를 주려고 이 설교를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인류는 혼자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혼자는 인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는 국가가 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234개 나라가 있습니다.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고 인구는 약 14억 정도 되고, 가장 적은 나라는 불과 몇십만도 안 되는 나라가 있는데, 바티칸 시국에 서울 면적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습니다. 가장 적은 나라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때 역사학자는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유대인을 절대 말살시킬 수 없다. 굳이 유대인을 말살시키려 한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죽이려 했을 때 그때 이삭을 죽였으면 된다. 보세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로 퍼져서 이루었죠. 내가 누누이 얘기합니다. 아담은 별로 잘한 게 없습니다. 선악과 먹은 것도 그렇고, 에덴을 쫓겨난 것도 그렇고, 큰아들이 작은아들 패 죽인 것도 그렇고, 오늘 우리 삶보다 훨씬 험난한 세월을 아담이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진짜 잘한 게 하나 있어요. 일단 박수부터 쳐주세요. 도대체 내가 뭘 그래 아담이 잘했다고 박수 쳐주냐? 요겁니다. 그런 마누라하고 이혼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이혼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없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께 감사하는 게 엄청 싸웠어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엄청 싸웠습니다. 엄청 싸웠어요. 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싸워도 저녁에 잠은 같이 주무셨나 봐. 내가 생긴 거 보니까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싸우더라도 잠은 자야 된다. 옆 사람은 얘기해 주세요. 옳지, 시작. 해줘! 목사님 왜 또 징그러운 얘기 하세요? 싸우더라도 잠은 자야 된다. 그게 내가 생긴 이유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다 빼고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75억의 인구가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지구상에는 새 인종이 살까요? 그 어디에도 답이 없습니다. 딱 성경에 그 답이 하나 있는데, 창세기 9장 19절입니다. 노아의 새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러니까 노아 전에 사람들은 아무리 많았어도 홍수로 다 죽고 노아의 8식구만 살았는데 노아는 이미 늙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기에 야,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애 낳을 수 있는 사람과 애 낳을 수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구나, 그걸 또 깨달은 거야. 그래서 세 아들 셈이 아시아로 나가 황인종을 이뤘고, 함이 아프리카 쪽으로 나가 흑인종을 이뤘고, 야벳이 유럽 쪽으로 나가 백인종이 되니 세 아들이 세인종이 됐고 세인종이 국가가 됐구나. 234개의 국가가. 요지는 뭡니까? 애가 국가다. 시작. 그렇지, 더 세게 시작. 그러니까 내가 애를 낳은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를 낳았구나. 이거 내가 애를 낳은 줄 알았더니 국가를 낳았구나. 허허, 내가 애를 낳은 줄 알았더니 국가를 낳았구나. 시작. 뒤집으면 허허, 나는 애를 안 낳은 줄 알았더니 국가를 안 낳고 있구나. 시작. 실감이 나고 느껴지십니까? 지금 그 국가가 탄생되는 근거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본문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 그 간구를 들으시면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러분, 아기도 기도로 낳는구나. 근데 기도 않고 생긴 아기는 얼마나 감사한 줄이나 알고 낳습니까? 세상에나 못 낳아봐야. 진짜 기도로 자녀를 준다는 얘기가 사무엘상 1장 5절 이하에 또 나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태치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태케 하신다면, 오늘 여러분이 아기를 낳은 건 하나님이 뭐하게 해주신 거예요? 성태하게 해주셨으니 그런 고마움은 갖고 사냐, 그 말이요. 보세요. 한 아기가 국가가 된 수많은 사례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저게 인간이 받아야 할 복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땅에 충만하라. 말 바꾸면 애 낳아라. 그게 축복입니다. 애 낳아라. 그게 축복이다. 시작. 근데 우리는 개념이 바뀌어서 돈 벌어라. 그게 축복이다.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네요.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민족 없이 복은 과연 그게 복이냐, 그 말이에요. 민족과 더불어 복을 받아야 진짜 복은 아니냐. 이게 아브라함에게 준 복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칠 때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령되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 내 언약을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나 혼자 받는 언약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후손 대대로 오는 언약이 진정한 언약이 아니냐. 창세기 17장 20절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지라. 이스마엘이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 이삭만 복 받은 게 아니요, 이스마엘도 복을 받네요. 본부인 자녀만 복을 받는 게 아니요, 요즘 말로 첩의 자식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네요. 할렐루야. 예. 아우, 나는 복이 없어요. 그 시점 들여지 마라. 지금 이스마엘도 복을 주잖아. 창세기 19장 37절입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라. 애 하나 낳는데 조상을 낳은 거야. 응? 모압 족속. 창세기 19장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다. 조상을 낳은 거야. 애만 낳으면 조상이구나. 시작.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조상을 낳았어, 안 낳았어? 낳구나. 할렐루야. 하나 낳았어, 둘 낳았어, 셋 낳았어? 나는 여러분 많은 조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을. 창세기 46장 2절 이하.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이 나타나시고 불러가라사대 야곱아 야곱 하시니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 25장 30절입니다.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저 에서가 바로 에돔족 속의 조상이 됩니다. 한 사람이 국가가 되는 게 어려워 보이고 오래 걸릴 것 같습니까? 내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중문교회를 새로운 목표를 세워서 딱 한 가지만 세웠습니다. 1년에 한 명씩 전도하는 교회. 그래서 제가 개척을 새로 했습니다. 1년에 한 명 전도했습니다. 1년 지나면 2명 됩니다. 2명이 또 1년에 한 명씩 했습니다. 2년 지나면 4명 됩니다. 4명이 또 한 명 있습니다. 3년 지나면 8명 됩니다. 또 그렇게 해서 1년 지났습니다. 그러면 4년 지나면 12명 됩니다. 16명 됩니다. 이렇게 26년 하면 몇 명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해줘도 기억이 안 나. 참 그게 신기할 수가 없어. 놀라지 마세요. 6,710만 명입니다. 놀라지 말라고 그래서 안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전도를 할 게 아니라 애를 낳아버리자. 30년씩 줬습니다. 그래서 애 낳고 30년 있다 둘 낳습니다. 둘이 또 30년 있다 둘 낳습니다. 이렇게 26대를 내려가면 780년만 주면 남북한 국가를 충분히 내 새끼 갖고 만들어낸다 그 말입니다. 도전받으시고 실천하는 사람이 막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아주 그냥 장씨 국가를 만들어 버리리라. 내가 김씨 국가를 만들어 버리리라. 아니 또 다시 가져와서 지금 2019년이죠. 그렇죠? 2019년대 인구가 지금 남북한 합해서 한 7천, 8천만 됩니다. 이게 놀라지 마세요. 100년 전 1919년 3.1운동 할 때 인구가 우리나라 남북한이 얼마인 줄 아세요? 2천만인가 밖에 안 됐습니다. 100년 올라가면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인구가. 다시 100년 올라가면 또 4분의 1 줄어들면 1000만이 택도 안 되죠. 그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천년 전으로 가면 우리나라 인구가 몇이나 됐겠습니까? 그렇죠. 더 올라가면 계속 더 올라가면 그냥 환웅이 애 하나 낳은 것이 단군이었고 그 단군이 우리나라를 이뤘으니 꺼지껏 이 시대에 내가 단군이다. 그런 마음을 좀 갖고 많이는 안 낳아도 좋으니까 둘은 좀 놔주자 그 얘기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네. 아무리 그래봐요. 내가 애기 낳나. 요즘 사람들 결혼이 힘들다. 자녀 키우기 힘들다. 내 인생이 손해다. 지금 혼자 살아도 너무 행복하다. 다 맞습니다. 일리 있는 말 같지만 나로 인한 국가는 생기지 못하고 나로 끝난다는 사실은 유념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도대체 인간의 참된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당신이 혼자 살면서 그렇게 추구하는 가치는 어디 있는 것인가? 돈에 있는가? 성공에 있는가? 행복에 있는가? 편안함에 있는가? 출세에 있는가? 그렇다면 결혼이나 자녀나 나아가 국가는 당신의 안중에는 없는 것인가? 제 말이 꼭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빨은 쓴소리 좀 한번 해볼까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잘되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혼자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자기의 국가는 없이 그냥 혼자 살다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총각이 그러면, 처녀가 그러면, 신부님이 그러면, 스님 또한 그러면, 아무리 스님이 훌륭해도 혼자 살다 돌아가시면 혼자 끝난 겁니다. 아무리 신부님이 훌륭해도 혼자 살다 돌아가시면 혼자 끝난 겁니다.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신부님이나 스님이 그냥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을까? 차라리 바람이라도 피워서 자녀를 낳는 게 더 나을까? 이런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왜 하냐? 그냥 제 생각입니다. 좋은 카메라의 특징은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도 흐트러지지 않고 축소해도 흐트러지지 않는 게 좋은 카메라입니다. 안 좋은 카메라는 찍어서 확대하면 확 퍼져버립니다. 그 안 좋은 카메라입니다. 인생도 역사도 보는 관점도 그렇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신부님이 되고 다 수녀님이 된다면 인류는 끝납니다. 끝나지 않으려면
신부님이나 수녀님이 바람을 피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모든 남자가 다 스님이 되고 모든 여자가 다 비구니 여자 스님이 되면 인류는 끝납니다. 끝나지 않으려면 스님과 비구니께서 바람이 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다릅니다. 목사와 사모는 바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인류는 그냥 형성되어 갑니다. 제 말이 이상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그만둡시다. 자, 지금 234개의 국가를 둘로 나누어 보면 첫째, 잘 사는 나라가 있고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기준을 정하기가 좀 애매함은 있겠지만 나라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잘 사는 나라냐 못 사는 나라냐. 시작. 멀리 보지 맙시다. 그냥 남북한을 봅시다. 남한 잘 사는 나라, 북한 북한도 잘 삽니다. 근데 그 잘 사는 사람이 보편 타당성이 없고 특수한 부분에 있는 사람들만 잘 삽니다. 이론은 공산주의는 평등하고 민주주의는 불평등한 것 같아. 이론은. 그러나 들여다보면 민주주의는 자기의 역량 속에 불균형이 생긴 것이지 제도 속의 불균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량을 한없이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북한은 아무리 좋은 역량이 있어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어차피 내 것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안 돼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능력과 혜택을 특수층은 가져가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모순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 전 세계 234개 나라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있고 공산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에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게 지금 세계가 내린 결론입니다. 자, 지금 세계에 그나마 공산주의를 유지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소련이고 북한입니다. 그나마 중국과 소련은 또 나아요. 그런데 북한은 너무 힘듭니다. 저는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우리 교회에요, 탈북한 분들이 종종 오시고요, 조선족들도 많이 오시는데 내가 너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북한과 남한을 넘나드는 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 내가 우리 교회 와서 그분이 잘 해줬어요. 근데 단동에 가서 거기 와 있는 거야. 아니 어찌 여기를, 예, 목사님 여기 왔습니다. 그 알고 보니까 단동에 있는지 또 넘어갔다 왔는지 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이분이 한 말입니다. 남한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건의 하나 드릴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남한에서 하는 모든 정책이 좋은데 왜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정책은 펼치는 것 같은데 북한 주민을 위한 정책은 없냐 이거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북한의 주민을 위한 일이냐,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같이 위하는 일이냐.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물어본 얘기입니다. 공산주의는 언뜻 들으면 이론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현장에 접목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에서 한 교수가 강의하다가 공산주의 이론을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안 됩니까? 그때 이 교수님이 한 제안입니다. 자, 그러면 공부도 공산주의식으로 해볼 거나, 그게 뭔데요? 시험을 보면 잘하는 A, 그 다음에 B, C, D, E, F 이렇게 낸 것이 능력제다. 근데 이거를 공산주의라면 평준화시켜서 주자. 한번 해보자. 좋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딱 봤어요. A, B, C, D, E, F 나왔어요. 그걸 전부 평점 내니까 B가 나온 거예요. 다 B를 줬어요. 전 학생을 다 B를 줬어요. D, F 맞는 애들은 그냥 지 평생에 B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공산주의 하면서 B 맞은 거예요. 근데 A는 몇 명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다 맞았는데 왜 B야? 열받았어. 그 다음에 시험을 또 봤습니다. 평균 C 나와버렸습니다. 왜? A가 안 하는 거예요. 해봐야 B인데 내가 왜 하냐? 안 한 거예요. 어차피 F는 안 해요.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안 해요. 다 평균 C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 F 나왔어요. 왜? 안 해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경쟁 체제가 온전하지 않은 거 나도 알아요. 그러나 장점은 하나 있어요. 능력을 무한히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굉장히 좋아요. 언뜻 들으면. 근데 문제가 있어요. 누구도 개발하려고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밭에 10평씩 100평씩 땅을 나눠주고 농사지어서 넘어가라 그래 보세요. 그러면요 똥이라도 싸다 거름 만들어서 갖다 뿌립니다. 근데 농사지어봐라 어차피 배급 주고 다 걷어간다 그러면요 놔둬버려. 어차피 다 가져갈 걸 몰라고 내가 확 와닿아요? 내 말이 확 와닿냐고. 이게 와닿아야 돼. 이 말이 와닿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간 세계는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더 나은 것이 자유 경쟁 체제 속에서. 근데 한 가지 보완하자면 뭐냐, 좀 있는 사람이 좀 베풀면서 살자. 제도로 그렇게 하지 말고 성숙함으로 제발 부탁합니다. 있으면 밥 좀 사세요. 있는 데다 얻어먹지 말고. 옆 사람한테 얘기해줘. 있으면 좀 밥 좀 사. 얻어만 먹지 말고. 옳지, 시작. 아니 인사하라니까. 있는 사람은 대개 다 있어요.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없는 사람은 다 없어요.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는 거야. 에? 에. 그리고 있는 사람이 돈을 쓰면요 제발 칭찬 좀 해주세요. 에? 동창이 딱 갔어요. 다 참 등신 같은 놈이 돈 벌어가지고 말이요 벤츠 탁 타고 뭐 기사에다가 수행비서까지 거느리고 말이야 와가지고 참, 야 오늘 내가 낼게. 그러면 야씨 고맙다. 야 네가 내 동창이라는 게 참 영광스럽다. 이래 주세요. 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야씨 못 가겠더라. 열받쳐가지고 내가 아유. 그러니 있는 애가 다시 나오겠습니까? 왜 그게 열받을 일입니까? 고마울 일이지. 이 심보라고 진짜. 아유. 여러분 밥 사보십시오. 쉽지 않습니다. 왜 부자가 돈 쓰기 어려운지 아세요? 돈 쓰기 쉬웠으면 부자 못 됐습니다. 그래서 부자 돈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썼다 칭찬할 일입니다. 아멘도 안 하네. 세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있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234개 나라 중에 선진국 30개 나라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 28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이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아무리 형상이든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께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저런 말이요, 저런 성숙된 말이 삐딱이 아니라 그냥 은혜로 와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도와주는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리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니 들랑달랑이나 하거라. 저게 출퇴근이고 저게 배달이더라고. 자, 이게 축복입니다. 이제 저주 볼래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입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고 광주리와 떡 반죽거리 저주를 받으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거면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니 가만히 있거라 이 작거다. 그런데 이 세상의 역사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냐 이 말. 이것도 네 박자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민의 판단과 선택이 옳고 국가도 잘 되면 1등입니다. 국민의 판단과 선택이 잘못돼도 국가가 잘 되면 그나마 2등입니다. 국민의 판단과 선택을 잘 했는데도 국가가 잘못되면 그건 3등입니다. 문제는 국민의 판단과 선택도 잘못되고 국가도 잘못되면 그거는 최소 5붙어서 4등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몇 등인가요? 왜 말을 안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몇 등이요? 왜 1등이라고 안 해? 아니요, 믿음으로라도 해봐. 우리나라는 몇 등이요? 1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사람 따라 다르겠지요. 제가 요즘에 특이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뭘 보냐? 다시 얘기합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보고 느낀 겁니다. 내 느낌이 틀리면 지비는 지비대로 느낌을 듭니다. 대부분의 공중파 방송은 현 정부나 국가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헛소리하면 그냥 이제 출연 금지해버립니다. 나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다 잘렸다고 이빠른 소리 하다가. 근데 신기한 거는 대부분의 유튜브 방송은 현 정부나 국가를 좋게 말하는 유튜브 방송이 거의 별로 없어요. 어디 있는지는 몰라도 계속 비난합니다. 완전히 둘로 나뉘어버렸어요. 내가 느낀 겁니다. 과연 누가 옳고 누가 그른 것일까? 나라의 안전한 국방이나 경제나 문화나 스포츠나 윤리까지 과연 어느 게 옳은 것이고 어느 게 그른 것인가? 제 소견이 이렇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지금 이제 현직하고 계시니까 뭐 아직은 이제 안 끝났으니까, 자 18대 대통령,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 사람이 다 잘할 수 없기에 그나마 잘 해왔다고 하는 면이 저는 제가 보고 싶은 면입니다. 그런데 느낌은 그 18대 19대를 오면서 잘한 느낌은 거의 없고 다 못한 느낌만 인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부터인가는 해야 할 일인데 과보다 공을 더 앞세우는 분위기를 나라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압니다. 너무 과만 얘기하지 말고 공도 얘기하자. 솔직하게 이제 제가 가져올게요. 제가 중문교회 참 어렵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두루두루 잘했습니다. 그러나 들여다보면 다 잘했을까요? 뭔가 현미경으로 보면 잘못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장 목사는 그것을 잘못했고 이것을 잘못했고 그것을 잘못했다면 그 말은 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는 얘기. 그러면 그렇게 잘못했으면 어떻게 중문교회가 여기까지 왔겠는가? 마찬가지로 나라 또한 그렇게 다 잘못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는가? 누군가는 잘한 게 있으니까 여기까지 온 것 아닌가? 근데 왜 우리나라는, 우리 한국 교회는 잘한 얘기는 안 들리고 안 하고 못한 얘기만 하고 들리냐? 그 얘기입니다. 누군가는 잘한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국가 간에 이런 일들은 있으면 안 될 것 같기에 제가 목사의 심정으로 얘기해 봅니다. 그게 뭐냐? 동성애법의 제정이라든지 국민의 세금을 그냥 아무 대가도 없이 무상으로 나누어 준다든지, 그거는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다. 왜냐? 그 돈으로 차라리 공장을 짓든 뭘 해서 투자를 해서 일해서 먹고 살게 해야지. 누구는 돈 내고 누구는 나눠주면 내는 사람이 내겠냔 말이오. 그런 식으로 끌어가면 안 되지. 나는 절대 누구라고 얘기 안 했으니까. 최근에 제가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근데 뉴스에 나왔나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 세계 육상대회가, 세계인지 하여튼 아시아인지 육상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메달도 하나도 못 땄습니다. 육상의 참패입니다. 메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알아요. 우리나라가 육상이 약하다는 걸. 그래도 뭐래도 땄었습니다. 동메달도 하나도 못 땄습니다. 기업과 스포츠의 연결고리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끊어놨더니 부패는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국가의 스포츠는 이런 식으로 계속한다면 과연 이 나라에 무슨 운동이 살아남겠는가? 고무줄을 늘렸다 놓으면 그냥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너무 늘리면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나사를 돌리면 좋아집니다. 그런데 너무 돌리면 나사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헛바퀴도입니다. 쓰면 정말 좋지 않은 단어인데 익숙하기에 빠가 돼버렸다. 왜 그런 말이지? 빠가 돼버렸다. 국가의 발전이 더해가면 말할 수 없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복될 수 없이 잘못된다면 그건 안 될 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뭘 알겠냐마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이 나라가, 이 국가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아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건 진짜 하면 안 되는 성경 구절 몇 구절만,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을 볼까요? 시작.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마라. 이는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너 남자냐? 여자하고 해라. 그 얘기입니다. 남자가 남자하고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레위기 18장 23절입니다. 시작.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 너 남자냐? 여자하고 해라. 너 여자냐? 남자하고 해라. 짐승하고는 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은 겁니다. 레위기 2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저거는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되죠. 어쨌든 그래도 저것도 하면은 안 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걸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레위기 20장 15절입니다. 시작.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수정해야 됩니다. 저 때는 그랬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희는 그 짐승도 뭐 할 것이며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 가까이 하여 교합하거든 너는 여자와 그 짐승을 죽이되.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야, 진짜 성경에 별 얘기가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얘기를 뭐라고 새삼스럽게 그럽니까? 다 알았었습니까? 진짜 여러분 통독 잘 하고 계시네. 나는 맨날 읽어도 참 별 얘기가 다 있구나 성경에. 그 얘기가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짐승하고 사람이, 남자와 남자가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3,500년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중에도. 그러니까 저런 구절을 써놨잖아요. 신명기 27장 21절입니다. 시작.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물론 그때와 지금은 다르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 중심 사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지 않을까요? 저는 동성연애를 그렇게 칭찬할 사안은 아니기에 칭찬은 안 하지만, 그렇다고 또 그것도 성향적으로 그런 분이 있다네. 나 이해는 안 되지만 또 그분은, 다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저런 것을 개인이 취향에 맞춰서 하는 건 이까지 하겠는데 나라의 법으로 만들 일은 아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제 말이. 좀 내 말이 좀 설득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1, 2년 다니는 게 아니잖아. 내가 얼마나 많은 수도 없는 설교를 했다, 그건 뻥입니다. 수가 있는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제 사상과 제 설교가 그래도 많이 보편 타당성 있게 무난하지 않습니까? 아멘. 제가 은근히 나라를 깠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고 약간 운을 뜬 거죠. 우리 대통령은 저를 아실지 모를지 모르지만 저는 잘 알죠.
대통령은 아마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지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대배 때마다 가능한 한 대통령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맙지 않은가 제가? 그래도 명색이 꽤나 유명한 장경동 목사, 지난 주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들 모시고 모처럼 1박 2일 좀 이렇게 총회 참석하고 이렇게 뭔 야유 겸했습니다. 등산도 같이 했고 뭐 이런 식물원도 같이 가서 봤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사진 찍고 막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협동 목사님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유명한 줄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는. 어떤 분은 막 된장도 그냥 주고 밥도 그 사람이 다 사주고. 그 우리 협동 목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꼭 장 목사님 모시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막 버섯도 공짜로 주고 산 것도 있지만 아이고 인기가 보통이 아니오. 그런 제가 나라를 위해서, 한국 5만 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 해온 나라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저는 오늘 또 국가의 지도자를 위하여 계속 기도합니다. 제 심정을 바울의 심정으로 대신하여 언급해 봅니다. 로마서 9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민족 복음화에, 동족 복음화에 목숨을 걸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오늘 제 심정이듯 오늘 여러분의 심정이고 모든 국민의 심정이 되어질 때 이 나라가 더 좋은 나라, 잘된 나라가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의 도구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이 찬송을 같이 불러보면서 기도줄기를 잡고 여러분 스스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한 1, 2분 동안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봄 위로받기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의 기도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죄 짓고 잘못해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회개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잘못한 건 우리가 회개하고, 민족의 잘못 또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성숙된 기도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이 국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통령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우리 300명 국회의원과 모든 공직자와 65만 대군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남북 한 8천만을 붙잡아 주시고,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과 가정과 나라 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능력과 권능의 역사만 바로 이루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만 원하오니, 성령의 놀라웠고 충만한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귀한 뜻과 역사만 바로 이루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민족을, 한국의 5만 개 교회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